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제목은 반드시 임할 인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병, 즉 한센 병자를 찾아가신 것도 그러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치병에서 나았더라도 결국은 죽을 것인데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9명의 유대인들은 진짜 불행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감사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너무 생뚱맞아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라고 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주님의 메시지에 태클을 걸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으니 생뚱맞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신 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지 나사로를 보면 그의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믿음엔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려야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은 궁극적인 종말의 날을 상징합니다. 30절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셨는데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연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즉 종말의 때를
상징하죠. 인자의 날,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성경 말씀을 논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구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구 생태계는 더 위태로워집니다. 어쩌면 이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구의 종말은 기정사실로 보여요. 이러한 현상도 종말을 예보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미 명확한 종말, 즉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즉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궁극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현상이나 신비한 가르침을 조차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Here and now 라는 말씀처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소위 땅 위의 삶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무관심했죠. 종말이 있다고 모든 것이 망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농담으로 여겼고 외면했으며 무시했습니다. 지금의 현상도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반대로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첫 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더라도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죠. 참 믿음이 아니면,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면 데려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미련을 가진 롯의 처가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인지라 육신의 것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신 속에 살아갑시다.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달려가듯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